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성도의 설날 맞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월달 마지막 주인데 성감성의 복가의 시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설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처럼 가족들이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윷놀이하고 안 믿는 사람 고스톱 치고 영화 구경 가고 그럼 끝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만나는 명절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좀 유익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화평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하는데 화평함으로. 오늘 성경에서요, 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 그랬어요?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싸우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싸울까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어른일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꼰대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저부터가 꼰대 기질을 발휘하지 않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잔소리하고 승질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벌컥벌컥 화를 내고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난 너희 집과는 못 살겠다 하면서 말이죠,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 명절 증후군 현상들이 이 명절 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명절이 천국의 지점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건데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해도 권면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질입니다. 성품입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위 이 가족들 가운데 보면 푼수를 떤다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런 경우들 보면요, 못 참겠다 해가지고 말을 직설적으로 되게 한마디 해주고 충고해 줍니다. 너는 당신은 왜 그렇게 바뀌지 않냐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말이죠, 밥만 많이 먹었지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막 말을 해야 되다가 그렇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의외로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성격은 지적받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기분만 나빠요. 특별히 명절 같은데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그거는 자존심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영혼의 수술이 필요해요. 마음의 수술이.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나 나쁜 세포가 있을 적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걸 째고 그 악성 종양을 꺼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잡혀있는 그 마음의 악성 종양을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술이 뭐로 가능하느냐? 세미나 교양 강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정말 예리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교양 강좌 들어도요, 그냥 반성 정도는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격을 바꾸거나 기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습관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가장 까탈스러운 사람, 이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 잠깐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교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세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요. 친인척들이 모이면 다 달라요. 사는 형편이 다르고 또 지적 수준이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종종 친인척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좀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조카들한테 너 월급 얼마나 받냐? 야 그거 가지고 살겠냐? 취직은 언제 할래? 그 직장이냐? 하면서 말이야 은근히 빈정대는 투로 말이죠. 못마땅한 투로 이렇게 자꾸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지적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또 외모가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말이죠. 야, 너 얼굴 그거 가지고 시집 가겠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말이죠. 수술비나 대주면서 하면 모르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우리 현실에 맞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골에는 전철이 없습니다만은 버스가 됐건 전철이 됐건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요, 전부 다 머리 수그리고 이 스마트폰 보고 말이죠. 맨날 보고 문자 보내고 난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가족들이 모였어도 잠깐만 얘기하고 다 머리 수그리. 예? 그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수그리고 말이죠. 이것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애들이 있어도 말이죠. 이거로 맞다가 스포츠 보고 영화 보고 영상 보고 이 스마트폰이 말이죠. 이 참 우리 문명에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참 이게 어떤 때는 악의 도구 같아요. 이 대화를 깨고 분위기를 깨는 악의 도구 같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이 다 모일 때 들어오는 입구 어디 신발장이나 어디다가 다 놓고 들어간 다음에 한 몇 시간이라도 서로 이렇게 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스마트폰을 좀 제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올 때 제가 미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익산 내려와서는 스마트폰 쳐다보고 따로 놀지 않기. 제일 보기 싫음, 서로 얼굴 바라보고 대화하고 놀아주기. 동의를 한 놈밖에 안 했더라고요. 에?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를 갖다가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 습관이 되었어요. 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게. 여러분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하고 모이면 자녀들과 모이면 말이죠. 스마트폰 끄고 내려놓고 서로 말이죠.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 얼굴이에요. 맨날 바라본 얼굴인데 지루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바라볼수록 좋은 게 가족이에요. 에? 바라봐주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말이죠.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때로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너무 많은 게 아이들에게 이 두뇌의 지능을 떨어뜨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난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장난감 사줘보세요. 오래 집중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이 말이죠, 상상력이 커지는 거예요. 시골에서야 왜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볼 곳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세요. 거기에 바보 상자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료한 시간들이 오히려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상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들 보면 말이죠,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 날 막 꼭 교회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얘네들이 기대가 돼요. 뭐 다 말귀는 못 알아듣겠지만 말이죠, 그냥 앉아가지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듣는 거,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아주 무한한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는 거, 그때는 재미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휘발성 상상력이에요.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금방 날아가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지루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지루함 속에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쓰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을 뭐 보면서 합니까? 깊은 사색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색과 생각은 외로움과 고독과 지루함 속에서 그것이 창의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에 모였을 때 절대 말이죠,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서로 쳐다봐주고 똑같은 얘기도 또 들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얘기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시임내 자꾸 들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얘기가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조 이야기 말이죠,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구전이 돼가지고 글이 된 거 아니겠어요? 반복해서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얘기하면 나 지금 몇 번째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몇 번째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스토리,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더의 얘기, 요셉 이야기, 이런 얘기들 갖다가 한 500번 이상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어떤 물이 돼야 할까 하면서 성경의 인물과 맞춤형이 되어져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익숙해지면서 말이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더 나가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번에 가족 모일 때, 저도 이번에 처음 내가 어떻게 보면 이번 가족들 모처럼 모이니까는 좀 의미 있게 보낼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인사이트입니다. 감사 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냥 말이죠, 절하고 세뱃돈 주고 뭐 덕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쭉 둘러 앉아가지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큰 감사, 작은 감사, 사소한 감사, 전부 감사를 쭉 찾아가지고 적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면 됩니까? 감사의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되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현금이 나가는 걸 생각하니까는 다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볼 적에 말이죠, 굉장히 그 분위기가 풍요로워지고 흐뭇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숙제를 미리 주세요. 감사대회, 감사대회. 그리고 말이죠, 세뱃돈은 세뱃돈이고 포상금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주면은 그 분위기가 훨씬 은혜스럽고 잊지 못할 설날이 되고, 또 계속해서 하고 추석 때도 그렇게 하고 말이죠. 자꾸 감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 우리 이제 손자가 왔지만은 원래가 지난 성탄절 그때 연말을 해가지고 한번 내려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 확진되니까는 그때 내려올 때 이제 우리 손자가 날짜를 꼽는 거예요. 할아버지 며칠 남았지? 날짜를 세는 거예요, 날짜. 그런데 세다가 그때 말하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니까 얘가 말이죠, 이게 마음이 상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1월이니까는 이제 1월 좀 지나서 성탄절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이제 페이스톡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나 할아버지야 얘기해야지 했더니 싫어. 왜? 속상해서. 얘가 속상해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속상해서? 페이스톡 보기만 하지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보기만 하지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 설에 내려오는데 이 두 연놈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지 오빠는 말이죠, 매일 똥가람이 쳐가면서 익산 내려갈 거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제 우리 둘째 손녀딸은 저기란데 이제 완전히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한 2, 3일 전에는 그 손녀딸이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 보려면 올라간 받침대 그걸 들고 어디를 가더래. 그래서 지 엄마가 쳐다보니까 뭐 하나 했더니 지 오빠한테 가더니 오빠 하더니 달력 밑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오늘 가는 날짜 동그라미 치라고 가르쳐두래요. 이야, 주님 만나는 것처럼 사모하네 얘네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아이들은 참 순진하고 정말 그야말로 백지와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을 얘기 들을 때 흐뭇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도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내가 죽어야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이 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제일 기분 나쁘고 화납니까? 자기 자랑할 때. 여러분,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위, 자기 월급, 자기가 누리는 권세, 그런 거 자랑. 절대 자랑해서 감동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기장측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별세 목회라고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목회의 철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나는 매일 죽는다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 반포동에 한신교회를 목회할 때인데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결혼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남편은 믿음이 약해요. 근데 남편을 그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완악해요. 그 며느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고 막 귀시자대기를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고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 여러분, 적어도 이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교육을 받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 사정이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그 노인정을 다녀오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중풍에 걸렸습니다. 차례에 눕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집사는 열심히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아버지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말이죠,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제도죠.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나라에 신청만 하면 이렇게 간병도 해주지만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뭐 한 20년 전에 이제 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며느리가 다 수발을 드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수발을 드는데 글쎄 이 며느리가 학교에 갔다 온 말이죠. 시아버지가 똥을 갖다가 다 벽에다 발라놨대요. 오줌을 쌓아놓고.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딴 사람 같으면 아이고 며느리 그렇게 손찌검하고 못된 짓 하다가 벌 받아서 그렇지, 천벌 받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집사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버님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줘야지만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아버님이 벽에다 칠해놓은 똥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지만 계속 그렇게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쳤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하면서 말이죠. 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말이죠. 그 똥오줌 냄새가 나지를 않고 마치 장미 향기꽃처럼 그 향기가 나더랍니다. 그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아기가 똥오줌 싸면 그걸 잘 닦아주고 씻겨주는 것처럼 시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을 이준표 목사님이 집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말하자면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목사님 생각하기에 날 두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군데요? 제 아내입니다. 목사님은 그간의 사정을 몰랐대요. 그 집안에 그제서야 뒤늦게서 안 거예요. 제 아내, 제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시아버지를 갖다가 수발 들고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아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 성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안 죽어요. 내 혈기가 안 죽습니다. 내 급한 성질이 안 죽습니다. 어느 때 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죽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나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해가지고 누가 차 세치게 하거나 과속하면 A, B, C, D, E, F, G 하면서 말이죠. 개아들, 소아들 하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내가 이런 말 했네. 그것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 또 회개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죽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질 잘 부리고 막 말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이죠. 다다다다 하는 분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도 날마다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일러무사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주생 따라서 합시다. 아사주생. 예? 여러분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아사주생. 또 뭡니까? 아생주사. 따라서 아생주사.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내가 살면, 내 혈기가 살면 주님이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주생,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거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관능적으로 삽니다. 보는 대로 삽니다. 더럽게 삽니다. 재미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말이죠, 세리, 창기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거룩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 교회 성경 찬송 끼고 오는 거, 그게 거룩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죠. 목소리를 갖다가 특별하게 거룩하게 헐리보이스로 신목소리 하는 것도 거룩이 조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설교 전에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그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살아있어요. 살아가지고 생긴 모습대로 막 이 물속에서 유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바닷속에는 물고기도 딱 잡고 난 다음에 배를 쫙 갈라가지고서 그것을 한번 생선을 먹어보세요. 맛이 짭니까? 밋밋합니까? 밋밋합니다. 살아있는 생선은요, 절대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생선입니다. 자, 죽은 물고기가 바닷속에 떠 있어 보세요. 삼투압의 영향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물이 물고기 속에 스며들어가서 절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금물에다가 절여 놓잖아요. 여기서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닷속에 염전에 소금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대로 소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금 맛이 쩔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더럽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완전히 세상 속에서 같이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이 세속화되지 않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가장 쉽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말입니다.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게 더러워지고 부정스럽게 되고 음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요, 말하는 그 사람도 칭찬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인터넷에 어떤 분이 칭찬의 위력 33가지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칭찬의 위력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같이 교독하면서 칭찬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홀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칭찬을 받으면 바보도 천재로 바뀌어진다.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받을 짓을 한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밖에 없다. 이 세상에 외상이나 공짜가 없다.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온다. 칭찬 노트를 만들어라. 남의 칭찬이든 자신의 칭찬이든 칭찬거리가 생각나면 바로 노트에 기록하라. 이 노트가 기적을 창출한다. 돈을 주면 순간의 기쁨이 만들어지지만 칭찬은 평생의 기쁨을 안겨준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누구나 본인도 모르는 장점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 칭찬해보자. 그 기쁨과 감동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칭찬을 주고받는 사회는 성공한다. 칭찬은 상승효과를 만들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욕을 먹어도 변명하거나 얼굴을 붉히지 말라. 그가 한 욕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 발전하지 않으면 붕괴된다. 돈이 많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하여 변화되어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만날 때 칭찬하고 헤어질 때 칭찬하라. 모두가 애타게 바라는 즐겁고 신나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선수에게는 응원의 목소리가 승리를 안겨준다. 그 외의 사람에게는 칭찬의 소리가 응원과로 들리게 된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미운 사람에게 칭찬의 떡 하나 더 주라. 값비싼 떡으로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선물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칭찬은 1원도 들이지 않고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주게 된다. 99개의 약점이 있는 사람도 1개의 장점은 있게 마련이다. 1개만 바라보고 칭찬하라. 그것이 살아나면 장점만의 사람으로 변신한다. 칭찬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고 원수도 은인으로 만든다. 나에게 적이 많은 것도 알고 보면 칭찬을 않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칭찬하는 노력을 먼저 하라.
칭찬은 보물찾기 같아 보물은 많이 찾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칭찬은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체이고 비난은 원망하는 마음의 결정체다. 참 이 말 멋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체이고 비난은 원망하는 마음의 결정체다. 칭찬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언짢은 것도 그 때문이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 아니면 기업은 쓰러진다. 칭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고도 남는 위대한 덕목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공덕이다. 칭찬에 목마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어라. 그처럼 큰 공덕도 없다. 해가 뜨면 별이 보이지 않듯 칭찬이 늘어나면 원망도 없어진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10점을 맞다가 20점을 맞는 것이 대단한 향상이다. 잘하는 것만 바라보며 칭찬하면 끝내는 100점이 되어버린다. 칭찬은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다.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든다. 화장을 하려 말고 칭찬을 먼저 하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만이 남을 칭찬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칭찬하라. 칭찬에 숙달된 조교가 성공적인 삶을 만들게 된다. 남의 약점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약점을 찾는 열성당원은 어둠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약점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약점을 찾는 열심당원은 무슨 노예가 된다고요? 어둠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무한 능력이 숨어 있다. 처마 밑에 주춧돌이 빗방울에 의해 홈이 파지듯 반복된 칭찬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준다. 칭찬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희망과 의욕을 높여준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칭찬이 의식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칭찬은 웃음꽃을 만들어주는 마술사다. 장미도 백합도 진달래도 아름답지만 웃음꽃만큼 아름다운 꽃은 이 세상에 없다. 기가 살아야 기운도 산다. 기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칭찬이다. 병원 처방은 돈이 들지만 칭찬 처방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아낌없이 칭찬하라.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칭찬하라. 이 세상에 외상이나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다. 칭찬을 받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 나를 위해서도 칭찬하라. 기쁨 넘치는 사람이 기쁜 세상을 만들어준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칭찬을 받아본 사람은 더 칭찬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10배, 100배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칭찬을 받으면 기운이 저절로 생긴다. 태양처럼 밝은 마음 속에는 어둠이 깃들지 못하는 것이다. 자, 33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내가 되고 내가 된다. 서로 하나가 되는 대로 칭찬만큼 효과가 나는 무기도 없다. 여러분 칭찬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나도 칭찬하고 싶어요. 비난해 보세요.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기분이 나빠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불쾌해요. 여러분 칭찬은요 예쁜 마음의 결정체예요. 비난은요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남을 지적하지 않아도 지적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해보세요. 칭찬과 격려의 영성이 그 마인드가 그 사람에게 다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받은 비난으로 인한 상처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요 9배 이상의 칭찬을 들어야지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만났더니 우리 가족들을 만났더니 신이 나고 흥이 난다.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말이죠. 만날 때마다 기대감이 쌓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만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믿음이 완전히 하나로 된 가정들은 더욱더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아가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죽고 내가 화평의 대사 역할을 하면서 긍정의 눈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걸 믿고 하나님 사랑 모든 것 하고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요 그 무슨 소용있나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죄인이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가? 우리 가정은 웃음이 있고 우리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가정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싸우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냉랭하지? 왜 우리 가정은 대화가 없지? 여러분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마세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혈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해서 그래요.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서로 사랑, 또 친지들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억지로라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하고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속썩이는 자녀들,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서지간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지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찬란치 않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넘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옵소서.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 서로 사랑의 사랑, 직장 생활에서도 또 활력하게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항목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지요. 모이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말하기가 싫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고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들도 싸매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먼저들이 정집사처럼 주님 시아버지가 구박하고 구타하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중풍으로 쓰러지고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지만 내가 죽으면서 시아버지를 섬기다가 마침내 가정에서 남편에게 절을 받고 싶을 정도로 존경받는 아내가 된 것처럼 내가 죽으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모여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게 하시고 가정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직장이 더욱더 번창한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곳저곳 오고 갈 때에 주님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교통사고는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화평의 매개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설을 맞이하고 보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